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신이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을 패망시킨 바사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1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의 인도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회중의 숫자가 42,360명이었습니다. 이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스가랴 선지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가졌던 가장 큰 꿈과 소망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던 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꿈이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6년이나 지났는데 꿈에 그리던 성전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영이 청년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스가랴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죠. 성전 재건을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었던 청년 스가랴 선지자의 삶을 살펴보면서 과연 스가랴가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는 세계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가랴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스가랴서가 이스라엘 한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다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으로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 세계를 내다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처럼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왕이 되시고 온 천하의 세상에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즉 스가랴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꿈을 스가랴가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오기를 예수님께서 오심을 꿈꾸며 예수님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스가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진정 왕이 누구시고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꿈을 꾸어야 그 꿈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부여해 주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지? 그러니까 이 꿈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 온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이 꿈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이 꿈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풍성하게 하고 활기차게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스가랴와 같이 세계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는 성전을 위하여 의롭게 살다가 순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를 그렇게도 열망했었죠. 수많은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재건한 그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꿈꾸며 상상하면서 가슴 벅찬 그러한 감동에 젖어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따라서 스가랴는 이것이 하나의 열정이 되어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성전을 빨리 우리 재건하자, 성전 건축을 하자 막 촉구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죠. 예언 활동,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활발하게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워진 성전을 수호하고 그 말씀 지키고 복음 지키고 또 그 성전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성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일생이 성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순교 기록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순교에 대해 증언하신 기록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아벨이 나오지만 또 뒤에 사가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나오죠. 여기에서 사가랴가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던 제단 사이에서 주의 말씀과 비전을 선포하다가 그 제단에서 장렬하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말씀과 비전 선포하고 제단을 지키다 순교하신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스가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과감히 바칠 수 있었던 스가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이 뭐라고 합니까?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제단에서 기도하다가 제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예배하다가 죽는 것만큼 큰 영광과 축복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그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짧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스가랴와 바울처럼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게 순교까지 각오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가랴는 성결과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결과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결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결해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고 회복된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의 깨끗함을 보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을 보면 그날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십니다. 즉 회복되려면 성결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스가랴 8장에서는 회복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회복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성결해질 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성결해질 때 모든 것이 비로소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함으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회복되길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스가랴와 같이 세계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삽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전을 위해 의롭게 순교했던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결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성결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와 같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사는 이 시대 스가랴와 같은 열정적인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을 위해 의롭게 순교했던 스가랴와 같이 평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결한 자로서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스가랴가 세계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살았듯 하나님, 세계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꾸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전을 위하여 의롭게 순교했던 스가랴와 같이 성전을 수호하고 복음을 지키며 우리의 몸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말씀과 비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살았던 스가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과 비전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